총 맞고 그냥 살려고 해안으로 그냥 무작정 바닷가로 이제 모래사장으로 나오다가 총은 맞았죠. 피는 많이 흘렸죠. 정신은 혼미하죠. 이제 거의 죽음이죠. 그러니까 뒤에서는 이 추격대원들이 막 피를 보고 막 따라옵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북한의 124군 부대라는 특수한 부대가 남한에 청와대를 치러 내려왔습니다. 그 당시에 유명한 김신조 씨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보복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사형수라든지 무기수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선발해 가지고 인천 앞에 실미도 쪽에서 훈련을 시켜 가지고 북한으로 이제 침투하려고 그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가운데 여러 가지로 많은 복잡한 일이 있었지만은 어쨌든 또 이 훈련 받는 과정에서 실미도 훈련 대원들이 반란을 일으켜 가지고 그 기관 요원들을 막 사살하고 그렇게 또 비참하게 본인들도 다 사살당하는 그런 비극이 있었습니다. 그 엄청난 그 사고의 와중에서 살아남은 사람 중에 양동수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교직에도 이제 거의 오래 계셨다가 은퇴하셨고 또 간정 집회도 많이 다니시고 저와도 교분이 참 있는 분입니다. 근데 양 장로님의 간증을 들어보면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 당시에 그 훈련병들이 총으로 막 기관병들을 사살하고 이럴 때에 양 장로님도 총을 맞았는 거예요. 총 맞고 그냥 살려고 해안으로 그냥 무작정 바닷가로 이제 모래사장으로 나오다가 총은 맞았죠. 피는 많이 흘렸죠. 정신은 혼미하죠. 이제 거의 죽음이죠. 그러니까 뒤에서는 이 추격대원들이 막 피를 보고 막 따라옵니다. 근데 마지막 갈 데가 없어. 이제 바다까지 나오니까 조그마한 바위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바위에 그냥 사람을 뭐 피할 만한 큰 바위도 아니고 조그마한 바위라 그냥 기대서 이제 주급구당하고 그냥 이분이 이제 또 신앙이 있는 분이니까 주님 앞에 기도를 했겠죠. 이제 마지막 하늘나라 가는 기도를 했겠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이 추적대원들이 와가지고 자기 앞에까지 왔더라고요. 왔는데 바로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디 갔지 두 사람이 다 어디 갔지 그러고 계속 뺑뺑뺑 돌면서 찾더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바다로 빠졌나 어디로 갔나 여기까지 왔는데 하고 자기는 이렇게 보는데 그들은 자기를 보고도 발견을 뭐 못했는지 어쨌든 눈을 가리었는지 그냥 빙빙 돌다 그냥 가버린 거예요. 결국은 거기서 이제 실신하고 나중에 사고 수습되면서 다시 구출돼 가지고 참 긴 투병 끝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저는 그 양 장로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무릎을 쳤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게 그냥 뭐 일반적으로 말하는 기적이라든지 우연 이런 게 아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이 보편적인 이 역사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도 그런 상황을 한번 겪었습니다. 저 이제 청송감호소에서 예수님 모르고 살 때에 상당히 좀 거칠고 좀 그런 인생을 살았다고 늘 제가 간증해 왔고 또 많은 분들이 이제는 들어서 다 외우고 계십니다. 뭐 그렇게 살다가 주님을 만나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얼마 안 됐습니다. 얼마 안 돼서 이제 제가 늘 사람들하고 많이 두드려 팼던 사람들, 자꾸 원수되었던 사람들을 찾아서 서로 화해하고 서로 복음 안에서 또 복음 전하고 이렇게 바꿉니다만은 좀처럼 바뀌어지지 않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태주라는 사람인데 이 친구는 성격 자체가 완전히 사람의 마음을 빼놔버린 짐승과 같은 그런 친구였어요. 저하고 원수보다 더한 원수로 그렇게 살아왔죠. 늘 갈등하고 서로 막 그냥 죽기 살기로 싸우고 독방 집어넣고 이러다 보니까 늘 제 귀에 들리는 정보사항이 태주가 언젠가 주임님을 한번 크게 해코지 할 거라고 지금 벼르고 있다고. 이미 자기는 뭐 살아봤자 소망이 없는 사람이니까 꼭 한번 죽기 전에 자기 몸을 담보해서라도 박주임을 한번 끝장을 내겠나라고 이런 이야기가 늘 귀에 들리오지만 저는 일종의 뭐 치기로 알고 뭐 다 하는 소리겠지 하고 귓등으로 넘겼습니다만 조금은 늘 마음에 부담은 됐죠. 그러니까 저도 늘 그 친구를 볼 때마다 조금만 잘못 걸리면은 그냥 박살내버리고 그냥 처벌해버리고 이러니까 갈수록 악순환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주님 만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이 친구는 종래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간증하면서 예수 믿고 바뀐 죄수들, 정말로 수영장교들이 거듭난 인생을 살고 행복한 삶 사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실제로 그렇지 못하고 끝까지 주님 등 돌아서고 배신하고 이런 친구들도 또 엄청 또 많습니다. 제가 이런 사람 이야기를 다 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 태주가 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그 갈등 속에서도 그나마 서로가 큰 적 없이 그냥 넘어갔습니다. 출소할 때가 됐습니다. 그가 석방을 앞둔 며칠 앞두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도 각오했죠. 이제 나름대로 말로 하든 뭐로 하든 간에 그동안 맺혔던 원한이라든지 분노를 한번 쏟아놓고 가겠거니 하고 받아줄 자세도 하고 나름대로 방어할 준비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의외로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주임님 그동안 참 뭐 할 말도 많고 정말 맺힌 것도 많지만은 사나이답게 오늘 나가면서 싹 다 풀겠습니다. 이번에 다 잊어버리고 나가겠습니다. 그래요? 고맙다. 나도 니한테 맺혔던 거 다 풀고 이제 화해를 했죠. 이제 구두로 화해하면서 한 가지 좀 풀지 못할 수수께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물으니까 솔직히 말해가지고 저를 한번 인지를 잡고 만약의 경우 뜻대로 안 되면 목숨을 빼앗는 한이 있더라도 대형 사고를 치려고 딱 자기들끼리 네 사람이 공범을 네 사람이 딱 조를 짜가지고 준비를 했대요. 저를 인질 잡고 일단 요구 조건을 내가 걸다가 안 되면은 같이 죽자 이제 이 정도까지 각오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흉기를 준비하고 다 때만 노리고 있는데 어느 날 제가 저를 수행하는 부하 직원도 없이 혼자서 공장 광구실로 딱 들어가는 걸 봤대요. 이제 공장 광구실이라는 것은 공장을 관할하는 제가 관할 책임자였으니까 조그만한 초소 같은 사무실입니다. 유리로 딱 다 사방으로 돼 있고 사방을 보죠. 그리고 유리가 깨지지 못하게 또 철창으로 밖에 둘러가지고 요새 같은 그런 사무실이 제 광구실 사무실입니다. 거기로 제가 가는 걸 딱 들어가는 걸 보고는 됐다, 때는 이때다. 네 사람이 번개처럼 타닥 튀어나가지고 한 20m 가까이 거리밖에 안 돼요. 사동에서 20m 거리에 그냥 바로 쫓아와가지고 이제 저를 어떻게 하려고 딱 왔는데 와보니까 방금 들어갔는데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보이지가 않아. 이상하다. 우리가 방금 보고 왔는데 전혀 딴 데로 나갔거나 움직임이 없었는데 왜 없을까 하고 한 두 바퀴를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유리창 안으로 사무실 본 거야.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상하다 어디 갔을까 하고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다음 기회를 또 노리자 그러고 돌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게 언제냐 물으니까 분명히 기억하는데 그날이 2년 전에 그 당시로부터 2년 전 만우절 날이었대. 만우절 날. 만우절 날? 나 기억난다. 저도 기억난다 그랬죠. 왜냐하면은 만우절 날은 보통 재미있는 그냥 우스갯소리 농담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날도 제가 보안과 사무실에서 만우절 농담을 막 한참 하고 하다가 제 사무실로 온 거예요. 왔는데 저도 봤거든요. 와서 앉아서 대충 책상 정리하고 앉았는데 이 태주하고 한 네 녀석이 제 사무실 주변을 빙글빙글 왔다 갔다 빙빙 돌더라고요. 개방적이니까 올 수 있다 치더라도 그래서 속으로 저 말썽꾸러기들이 왜 아침부터 여기를 왔을까 하고 그냥 무심히 봤죠. 그런데 가더라고요. 제가 그에게 그 얘기 했습니다. 야, 그날 내 놈이 내 사무실 빙글빙글 도는 거 봤어. 속으로 너 왜 왔을까 싶었는데 그냥 가대 하니까 아니 자기들 분명히 못 봤다는 거야. 4명 다. 그날 정확한 그날에 여러분 이게 그냥 우연이겠습니까? 지어낸 이야기나 꾸며낸 이야기 같으면 몰라도 사실이라면 보통 문제가 지요. 가리웠어요. 사람 눈을 가리울 수가 있더라고. 이거는 그냥 양 장로님이나 제 이야기로 끝날 게 아니고 성경에서도 이미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성경은요
그냥 하늘나라 그냥 붕 뜬 이야기뿐이 아니고 우리 인간 세상에 있을 이야기들 그대로 미리미리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그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시간도 공간도 다 뛰어넘고 역사와 사람을 뛰어넘고 여러분 그 이스라엘 나라가 외적의 침입을 많이 받죠. 예, 아람이라는 큰 나라가 이스라엘 공격대 들어옵니다. 전쟁이 났습니다. 그런데 아람 임금이 장군들과 함께 작전 계획을 세웁니다. 자, 여기 진치고 여기다 매복하고 쫙 이래가지고 드디어 작전 개시하는데 엘리사가 얼마나 영성이 뛰어나냐면은 저기 하면 영이 빠져나갑니다. 그들이 작전 회의하는 것을 다 보고 듣고 와가지고 바로 사람을 보내가지고 임금님 지금 아람 군대가 어디 진을 치고 어디 매복할 거니까 알아서 조치하십시오 하면 미리 그 매복을 미리 피하고 그들을 먼저 급습해가지고 이기고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계속 전쟁이 될 리가 없죠. 아니 이쪽에 모든 작전 계획을 미리 알고 대비하니까 전쟁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아람 임금이 야 이거 분명히 우리 안에 첩자가 있다, 이거 완전히 스파이가 있다, 이 뭐야 어떻게 이렇게 족족 우리가 움직이는 족족 이렇게 우리 이 작전을 다 미리 알고 하니까 그 중에 이제 뛰어난 한 사람이 임금님 그게 아니고 저쪽에는 이 엘리사라고 하는 굉장히 뛰어난 선지자가 있는데 그가 왕이 침실에 사는 이야기도 다 알고 미리미리 대비한다고 이러니까 매야 그따고 했어. 야 정예병들 군사들 뭐 해가지고 어디냐 그 친구 어디냐니까 지금 우리가 알아본 바 도단이라는 그 산성에 있다니까 그쪽으로 정예병 군대를 막 쫙 보내가지고 엘리사를 잡으러 갑니다. 드디어 빽빽한 구름처럼 그를 잡으러 산성을 올라오니까 엘리사의 그 사환이 보니까 이 충격이죠. 이건 뭐 죽었죠. 뭐 군대 하나 대비할 군대도 없는데 개미떼같이 올라오니까 선생님이 큰일 났습니다. 이제 올라옵니다니까 걱정하지 마라. 참 위대한 말 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 있는 자가 저들보다 더 많다. 그러니까 우리 편이 저놈들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종의 눈을 쫙 열도록 기도하니까 갑자기 이 종의 눈이 열려서 영안이 열리고 보니까 세상에 그 산성에 불말과 불병거가 꽉 둘러싸 그 아람 군대보다 몇 배가 많은 불말, 예, 말에 불이 붙었다. 말에 병거, 마차에 불이 막 펄펄 붙는 그 병거와 마병이 쫙 둘러서 있으니까 그러고 다시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저들의 눈을 가리워버려라. 아람 군대 눈을 가리우도록 기도하자마자 바로 그 순간 그 많은 군사들의 눈이 확 가리워져가지고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을 가리워버린 거예요. 여러분요, 지금 양 장로님 그 총을 들고 쫓아와가지고 바로 코앞까지 와가지고도 찾지 못하는 그거는요, 하나님이 그 눈을 가려버린 거예요. 저를 인질 잡고 해하려고 하는 그 태주와 4명이 와가지고 삥삥 돌아봐도 저는 봤는데 그들은 저를 못 본 거예요. 산 거죠. 아람 군대가 몇만 명이 올라와도 눈을 가려보니까 안 보이는 거 못 보는 거죠. 야,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이 영상을 찍으면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인생에도 돌아보면요, 절대절명의 순간에 누군가가 눈을 가리워 여러분이 보호받은 사실 없었을까요? 있을 겁니다. 아마 없었다면 앞으로도 예,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들은요, 위급할 때에, 정말 위험할 때에 하나님은 그 대적의 눈을 가리워서 여러분과 저를 보호하시고, 우리가 알든 모르든 깨닫든 못 깨닫든 우리가 인식했든 못했든 결과론적으로는 그 긴 인생살이 속에 어렵고 힘들고 외롭고 지치고 위험할 때마다 하나님은 누군가의 대적의 눈을 착착 가리워서 그 걸음을 명쾌하시고 그 위험을 명쾌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면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믿음에 사는 것이 위대한 축복인가를 다시 한번 가슴에 담고 짧은 시간 속에 긴 여운을 가진 감사로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잊지 못할 이야기를 하나 같이 나누어 보겠습니다.
군대 생활할 때입니다. 이제 제대 말년 이제 얼마 제대를 앞두고 저는 또 배를 탔습니다. 제 군대 경력은 참 좀 화려합니다. 처음 제가 군대라는 곳에 발을 디딘 것은 공군이었습니다. 옛날에 그 을종간부부생이라는 제도가 있어가지고 거기 일기생으로 들어갔다가 또 한 1년 반, 그 2학년을 채 못 채우고 뭐 자퇴 반, 뭐 쫓겨나기 반 해서 그렇게 공군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만두고 해군으로 또 지원 입대를 합니다. 그러면서 전투경찰을 지원했고 거기서 이제 해양경찰로 일단 선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해군을 거쳐서 훈련 마치고 해양경찰로 오면서 다시 또 바뀌어서 육지경찰, 그러니까 포항경찰서로 발령을 받아 전투경찰 대원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꿔보니까 또 경비정을 탔습니다. 포항에 있는 707 경비정이라고, 지금 아마 불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경비정을 타고 이제 3년 동안 바다에서 생활합니다. 참 힘들었죠. 뭐 멀미도 해야 되고 또 조그만 배 안에서 살려니까 여러 가지로 힘든 일도 많았습니다. 배가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월달 아마 되게 추웠던 날입니다. 엄청 춥죠. 바닷바람 1월달 같으면 엄청 춥죠. 새벽 한 2시쯤 돼가지고 갑자기 비상이 걸렸습니다. 저 구룡파 바다 쪽에 의아선박, 정체를 알 수 없는 선박이 하나 나타났는데 혹시 간첩선이나 괴선박일지도 모른다는 이제 그런 첩보를 받고 우리 출동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출동을 했습니다. 부랴부랴 기상해가지고 선장님하고 이제 정장님, 함장님, 그다음에 또 기관장님 말 것 없이 저는 비상소집돼가지고 새벽 2시에 출동을 합니다. 그날따라 엄청 추웠습니다. 거의 1시간 넘어 이제 달려가야 됩니다. 배가 그렇게 쾌속정은 아니고 참 오래된 옛날 경비정이라 속도도 별로 나지 않은 고물배입니다. 제가 그때 맡았던 보직이 이제 기관병입니다. 이제 엔진을 봐야 기관병인데 배가 하도 오래돼 가지고 조금만 오래 가면은 이 엔진이 과열돼 가지고 막 그냥 히팅이 되고 막 그런 배였거든요. 이제 출동을 갑니다. 갔는데 갑자기 배가 살살 아픈 게 이제 막 응가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 배는 너무 작아요. 너무 작아서 배 안에 화장실이 없어요. 모든 화장실은 천연 바다를 이용합니다. 쉬야는 그냥 서서 하고 응가는 좀 특별하게 합니다. 제가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전에 제 그림을 그렸습니다. 제가 탔던 배가 이런 이제 작은 아주 목선입니다. 경비정인데. 근데 응가를 하려고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제가 그림을 좀 다시 그릴게요. 배 뒷부분에 가서 난간을 붙들고 넘어가서 발은 배에 대고 엉덩이는 밖으로 빼고 여기에 풍덩 이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참 비참했죠. 저도 갑자기 이제 응가가 하고 싶어서 이 난간을 잡고 배를 건너가서 발만 대고 엉덩이는 그 망망대해 넓은 바다 쪽에 빼고 이제 시원하게 응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파도가 치니까 철썩 치니까 이제 로링을 그 피칭과 로링을 번갈아 몸을 같이 움직이면서 같이 타야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꽁꽁 얼었던 그 난간에 얼음이 제 손잡은데 이제 슬 녹으니까 좀 미끌미끌한 게 이제 수분 때문에 미끌미끌해졌는데 파도가 연속으로 팍 두 번 쳐버리니까 제가 어떻게 방어할 여가 없이 그 센 파도에 몸이 팍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상황에서 손을 놓쳤으니까 어디로 가겠습니까? 바로 직항이죠. 떨어지면서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발을 탁 굴려서 일단 최대한 스크루 멀리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그 차가운 1월달 밤바다 새벽 2시에 물이 얼마나 찹습니까? 거기서 몇 분을 못 견딥니다. 천하 없어도 몇 분 빠지면 곧 죽는 거죠. 저도 딱
빠지는 순간 아 이제 죽었구나 싶어서 풍덩 했습니다. 풍덩 빠지자마자 입고 있던 그 방한복을 확 벗어젖히고 일단 살아내니까 막 이제 바로 움직여서 살려고 살려줘 하고 과음을 지르는데 이 과음이 들릴 리가 없습니다. 그 큰 엔진 소리가 엔진 두 개입니다. 투 엔진이 왕 소리에 뭐 배 안에서도 과음을 질러야 서로 소통이 되는데 이 뭐 들릴 리가 없죠. 풍덩한데 벌써 그 몸이 쫙 얼어오는데요. 제 눈앞에 살아던 삶의 모습들이 주마등처럼 착착착착 막 지나갑니다. 희로애락의 모든 순간이 어쩌면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지요. 착착 지나가는데 이제 끝났다 싶은데 참 놀랍습니다. 나중에 하나님 알고 생각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갑자기 출발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엔진의 열이 확 올라가니까 조타실의 함장님이 그 게이지를 보니까 열이 막 너무 무섭게 올라가니까 함내 방송으로 저를 찾습니다. 어이 박효지 엔진 좀 체크해봐라. 열이 너무 올라간다. 그러니까 뭐 제가 대답할 리가 있나요? 벌써 이미 물에 빠졌는데 두 번, 세 번 과음을 질러도 뭐 제가 안 나오니까 농땡이 치고 자는가 싶어가지고 침실 내려가 보니까 침실에도 없어. 다른 대원들이 아까까지 기관실에 있었노라고 하니까 그 좁은 배니까 살았죠. 넓은 배 같으면 어딘가 있으리라 하고 그냥 갈 텐데 워낙 좁으니까 없으니까 사람이 빠졌구나. 다시 배를 돌린 겁니다. 그 칠흑 같은 밤에. 근데 돌아오는데 이 배는 또 금방 지나가면은 스크루가 확 돌면서 허여 물보라가 이렇게 생기기 때문에 항적이 생기. 그걸 보고 다시 돌아옵니다. 두두두두 오는데 빨리 못 와요. 혹시나 빨리 와다가 미처 발견 못하고 스크루에 제가 걸려버리면 뭐 바로 죽으니까. 그 오면서 서치라이트를 몇 비추는데 축 비추는데 저는 이제 까물까물 그건 죽는데 갑자기 불빛이 확 비치는 거예요. 보니까 배가 다시 돌아오고 있는 거야. 살았다 싶으니까 막 말도 안 나오죠. 이제 몸이 굳어서 하는데 여러분 참 이 영화의 한 장면 같습니다. 그 서치라이트 불빛이 왜 저를 바로 안 비추고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앞으로 비추고 뒤로 비추고 정말 막 간이 터져 죽을 것 같아. 근데 어쩌다가 마지막 제가 의식을 잃기 직전에 제 눈이 환하게 밝아지는 거예요. 아마 서치라이트가 저를 딱 바로 찾았던가 보죠. 제 귀에 까물까물 들립니다. 찾았다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그 시간에 저는 깜빡이죠. 절대. 거의 불과 얼마 안 됩니다. 시간이. 그럼에도 그 겨울 바다에서 안 죽었다는 것이 은혜의 손길이었죠. 결국 구출돼 가지고 포항에 설림병원이 있습니다. 설림병원에 입원해 가지고 2박 3일을 완전히 죽은 사람, 그러니까 혼수지요. 혼수로 있다가 깨어났습니다. 근데 그때 그 혼수 때에 그때 제가 하나님을 좀 알았다면은 아마 천국도 한번 가보고 또 지옥도 한번 보여달라가 지옥도 한번 가보고 여러 군데 좀 돌아보고 이런 영적 체험을 했을 텐데 그때만 해도 하나님 모르니까 전혀 그쪽 방면에는 뭐 가보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또 악몽도 못고 그냥 잠만 잘 잤어. 그러고 깨어났습니다. 다들 저를 보고 하는 말이 기적이다. 그 1월달 겨울바다에 새벽 2시에 빠져서 살아났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다. 또 배가 그냥 가버렸으면 끝났는데 하필 그때에 엔진열이 올라갔고 그 엔진열 때문에 함장이 저를 찾았고 결국 안 되니까 빠졌고 나와서 다시 돌아오는 그 기가 막힌 조합 자체가 어찌 보면은 오늘 이 못난 저라도 살려놓으셔가지고 그나마 교도소도 보내시고 또 사형장도 보게 하시고 또 많은 또 죄수들과 미운정 고운정 들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또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이제는 이 나이에 70이 넘은 나이에도 또 유튜브를 하면서 세상의 모든 이들과 함께 수많은 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 또 교류하는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크나큰 배려가 아니었겠나. 뭐 저뿐이겠어요. 여기 또
영상을 보시는 수많은 분들도 아마 일생 살면서 몇 번 이상은 삶과 죽음의 고비를 넘어오셨을 겁니다. 우연히 살았다, 재수 좋게 살았다, 천만다행이었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겠지만 한꺼풀 들춰보면 그 밑바닥에는 하늘에 나는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니라고 하셨는데, 풀 한 폭이 나서 지는 것도 섭리 속에 나서 지는데, 하물며 우리 인생의 삶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죽음을 극복하게 하시고 살려놓으신 것은 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그 사용처에 오늘 우리가 서 있다고 생각한다면 좀 더 보람있게 사용되어져야 될 것이고 좀 더 효율성 있게 사용되어져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인명제천, 그 천은 이제 그냥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하늘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으로 부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명과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매여 있으므로 그분의 손 안에서 오늘도 안전함을 누리고 부르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여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날 돌아보니 너무나 감사한 일이라서 오늘 같이 나누어 보았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